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 벌써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만남 9번째 시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을 완전하게 요약해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단어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확실하게 100% 잘 알아듣게 정의는 할 수 없습니다. 거룩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거룩이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이 파편적으로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인가라는 우리는 완벽한 지식은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오직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구별되다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별되었다. 하나님 자체가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유일무이한 존재, category of his own.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잣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할 수 있는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분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독특한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그분의 완벽한 독특함이다. 하나님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중에 정말 너무 독특하다. 좀 이렇게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못 어울리잖아요. 너무 독특해서 하는 말마다 좀 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얘는 4차원에서 온 애일 거야. 얘는 안드로메다에서 거기가 고향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독특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독특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밖에 설명이 될 수 없는 절대적으로 특이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친구가 주위에 있으면요, 그 친구들은 여러분한테 안 맞춰줘요. 그 독특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콩글리시로 독특네스를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에 맞춰주지 않고 그 사람이랑 친구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이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맞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맞춰드리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간혹 천국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의 예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지 보실까요?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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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고, 이 이사야서가 구약이죠. 근데 이사야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끝에도 가서 보면 4장 8절에 여기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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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선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 단어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시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영원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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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무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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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게 아니라 가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 밖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벽하게 핀포인트해서 이 설명해 주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좌우 영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고백과 이 선포 안에요,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의 모든 가사의 의미들과 제가 평생을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과 제가 앞으로 설교할 모든 내용,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방방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평생 동안 전할 그 모든 말씀에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에 함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독특하셔서, 너무 특이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는 도저히 당신을 분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내가 엎드려집니다. 내가 그분 앞에 항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사로잡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 상황이 개선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잔잔한 호수에 수면 같았던 내 인생에 날아 들어오는 돌멩이와 같이 파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트렘블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때로는 땅이 막 지진을 나면서 막 두려워 트렘블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할 때 그런 떨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동이 치는 거예요. We'll never be the same again after we have met God.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쓰나미를 맞은 것과도 같습니다. 내 고집이 꺾여지게 되고 내 죄된 악순환의 고리가 깨어지게 되고,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도 거룩해지면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영향력이 팍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그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 독특하고 특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하고 특이한 삶, 여러분, 삶을 독특하고 특이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나다니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레커그나이즈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이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독특하고 특이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독특하고 특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경험하기 원하세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일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잘못 적어드렸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왜 미워하죠? 너무 다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막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을 때 막 기뻐하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세상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에 막 분노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일컬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파장을 일으키는, 뭔가를 막 흔드는 사람들, 트렘블링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인데, 행복하시고 1부 때는 여기까지 오시다가 말씀 끝났다 하니까 확 다 깨어나시더라고요. 2부는 근데 또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아무도 안 조시고 아무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잘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를 좀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세 가지로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혹시 I'm a father 계신가요? 혹시 1부 때는 좀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봐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라도 계시면 우리
여기 아무도 저밖에 파더가 만약에 없다면 뭐 저한테 해주시면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국에 계신 또 여러분 또 어디 계신지 모르고 또 아버지가 뭐 지금은 또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도 계실 테지만 그래도 우리 오늘 파더스 데이 캐나다에서 아버지 날이니까요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래도 해피 파더스 데이라고 함께 좀 그리딩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되게 민망하죠. 파더도 아닌데 파더스 데이라고 하니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과 이렇게 좀 공감할 수 있을까? 근데 공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또 아버지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지금 현실은 현실은 지금은 뭐 결혼도 안 했고 뭐 이렇다 할 관계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가정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아버지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거룩한 아버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님들은 정말 내가 어떤 거룩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도전을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 자매님들은 우리 남자 보는 눈이 좀 거룩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남자 보는 눈이 거룩해지셔야 돼요. 예,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 라고 할 때 오해를 가지고 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인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내러티브가 존재한다. 두 가지 잘못된 인식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열받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God is wrathful. God is vengeful. God is angry. 열받은 하나님, 뚜껑 열린 하나님. 내가 죄를 안 지을 때는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내가 딱 실수하면 너 죄 지었다고 이러면서 바로 이렇게 짝짝짝 그 천둥 번개를 촥 쳐가지고 이렇게 번개 맞게 하시는 하나님.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시는 하나님. 내가 너 베스킨 로빈스에서 이 아이스크림 먹으라 그랬는데 왜 다른 아이스크림 먹었어? 그래서 그렇게 막 우리에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막 잔소리 하시는 하나님. 마이크로 매니징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막 항상 삶에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아무리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God who is not easily impressed. 그냥 쉽게 감동받지 않으시는 깐깐한 하나님. 열받은 하나님. 그래서 그 앞에는 언제나 조심해야 하고 긴장해야 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책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에 화가 나 있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신다.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 예수가 끼어들어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와 용서의 균형을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용서의 균형을 찾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아 열받아서 야 놔 이러면 예수님이 뒤에 가가지고 막 막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 고정하세요.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그럼 너라도 대신 죽어라 이러면서 막 때려 죽였다라는 거죠. 그런 픽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님 찬양할 때마다 눈물도 나 너무 고마우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 할 때는 좀 마음이 차가워지고 도망가고 싶고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내러티브는 쿨한 하나님입니다. God does not care about my sin. He's cool. Like that. 그 얘기 거기까지 안 해도 됐었는데 죄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건 난 상관 안 한다. 난 그냥 너가 좋아. 난 그냥 널 사랑해. 난 널 심판하지 않아. 나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따라서 그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아. 그런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귀여운 곰인형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좀 외로울 때마다 꺼내서 보고 쓰다듬고 와 하나님 막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주머니에 넣고 내가 내 갈 길을 가는 포스트 모던 시대 사람들에게 아주 입맛을 취향 저격해주는 그런 하나님이죠. 내가 필요할 때는 정말 나에게 와가지고 날 도와주지만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정말 쿨하게, 정말 깔끔하게, 뒤끝 없이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상냥하고 예의 바른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요,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진노에 대한 사실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시니까 막 뚜껑 열리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안 그러신다니까 좀 이렇게 매력이 느끼다가도, 여러분 사실은 어디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둠이 들어닥칠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그런 고민형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 플러피하고 그냥 화도 내지 않고 아무런 오피니언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에게는요, 우리의 어두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의미 있는 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배제가 전제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미가 있는 사랑이기 위해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사랑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뜨거운 진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는 또 뭐냐면, 우리가 그 진노에 대한 이미지도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노. 여러분, 진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뚜껑 열린 사람, 미쳐 날뛰어서 보이는 대로 막 집어 던지고, 할 말 못할 말 막 이야기하면서 막 앞으로 안 볼 사람처럼 뚜껑이 열리면 막 그렇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경험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경험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학교 선배로부터, 아니요, 교회에서 그렇게 막 이성을 잃고 막 이렇게 막 자기의 막 분노에 못 이겨가지고 씩씩거리는 사람을 만나면, 아, 저게 진노구나.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이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막 진노하신다 이러면 그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경험이 없었어도 간접적으로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노하셔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 하나님의 넓으신 품, 이게 하나도 변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자기의 잃어버린 이성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신뢰 관계를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품도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버릴 수 없는, 긍휼을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광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이 세상의 악을 향한 그분의 지속적인 반대의 태도, consistent opposition, 그 안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막 진노하신다고 해서 막 다 때려부시고 엎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우리의 죄와 이 세상의 악을 향한 지속적인 반대의 태도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t's not okay for him, for us to keep on sinning.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악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마음 좋게, 다 좋은 게 좋은,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있나요? 자, 제가 어떤 종교단체 온 건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우리 금요일 날 말씀 전하고 하셨던 이충건 목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있습니까? 헷갈리세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의 막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나쁜 일을 해도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은 그냥 진노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죄가 있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나 없으나, 악이 있으나 없으나 사랑하시지만 그 안에 조건적인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죄를 뜨겁게 미워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죄를 그렇게 미워하실까요?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막 죄를 지으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으면 그놈의 술 때문에, 그놈의 뭐 때문에, 마약 때문에, 무슨 관계 때문에, 그러면 막 사람이 막 페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지르는 죄가 너무 미운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 31절 말씀에 보면 이 죄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죄의 그 리스트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불의, 추악함,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함,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 죄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죄의 삭식을 해서 사망이잖아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 살다가 마지막엔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엔 그냥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에서 이런 코트가 있습니다. 분노는 인간의 감정이다. 진노는 다르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려 깊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반응이다. 사실 진노는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다. 악의 문제에 관해서라면 하나님은 우유부단하자. 저는 이것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요 되게 우유부단한 성격이에요. 무슨 선을 행하려고 해도 제가 얼마나 유유부단한지 막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판단할까 다 계산해야 되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막 나중에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악을 좀 맞서고 싶어도 맞설 수 없는 제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유부단하지 않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귀한 백성을 파괴하는 일에 관해서는 맹렬하게 있는 힘껏 반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angry하다. 그럼 그냥 그것만 자체만 가지고 그냥 오해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He's angry for me, not angry at me.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장 잘 이제 우리의 좀 세상적인 레벨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여러분 좀 그 단체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요. MADD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말고 MADD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mad가 뭐죠? 열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MADD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음주운전을 미친 듯이 미워하는 엄마들의 모임. 왜 미워할까요? 음주운전 사고로 자식을 잃은 거예요. 자식이 평생 불구가 된 거예요. 이 어머니들이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지중지 막 키우는 애기들이 학교 가는 길에 막 술 마시고 이러고 다니는 학교 가는 길에는 술 마시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겠죠. 어쨌건 하여튼 처음 애지중지 키워놨던 애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막 죽은 거예요. 애가. 그러면 얼마나 허탈하고 화가 얼마나 분노가 차오르겠어요. 저 같았으면 막 술집마다 가면서 막 휘발유 끼얹을 것 같아요. 휘발유 끼얹어 막 불 지르고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내 자식이 음주운전 때문에 죽었으면 술 마시는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돼요. 이러면서 막 저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냐면 게다가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법원에서 he was intoxicated. 이 사람이 술에 너무 만취했기 때문에 자기의 리즌이 없었기 때문에 형량이 이 정당 그게 뭐죠? 참작이 돼서 손반망이 형벌이 막 내려지는 거예요. 적어도 7, 8년을 들어가야 되는데 막 6개월 정도 나오다가 그러면 이 엄마들이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드렁크 드라이빙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나쁜 건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사람들을 막 전해주고 피켓팅도 하고 법원에서 싸우기도 하고
법적인 그런 절차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사람 drunk driving 한 사람들이 형량을 더 높이고 그런 식으로 싸우는 단체가 MADD, Mothers Against Drunk Drivers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들의 분노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Their anger is saving lives.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 스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잔소리가 시작될 것 같아요. 죄에 진노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주님의 남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남자들은요, 불의는 정말 잘 참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다 저러고 먹고 사는 거야. 다 불의에는 다 눈 감는데요, 불이익은 못 참아요. 그 불이익이 나한테 오면 으이씨 이러면서 막 승질내고 막 뚜껑 열린다 그러고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막 승질 부리고요, 억지 쓰고 궤변 늘어놓고 디펜시브해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닮으시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처럼 내 가정,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 타락한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지속적인 반대와 저항의 태도를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셔야 돼요. You have to be realistic here. 이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이 세상은 어린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이프한 공간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사람들이 죄악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협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되기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그 거룩한 appetite, 그 거룩한 입맛을 여러분 안에 새기셔야 해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알아내셔야 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저항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단어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의도성과 명확성과 그리고 일관성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첫째가 태어나기 전에 휴가 중에 제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이 토론토 피플스 처치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얼마 전에 사임하신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잊지 않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에게 너 또 이러면 죽여버린다 라고 했다면 그 아이가 또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진짜 죽여야 한다. 되게 어이없잖아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진짜 가서 죽이는 사람이,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애초에 너 이러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의도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한 말이거든요. 너무 열받으니까 한 말이거든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진짜 뭘 원하시는 건지, 아버지가 내가 저지른 잘못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기 원하시는 건지를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규율을 주는 건지 설명을 해주질 않으니까 애들이 이걸 내가 왜 지켜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가 생각하기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했는데 막 두드려 맞는 거죠. 그 일관성이 없어요. 어느 날은 내가 안 지켰는데 아버지가 내가 안 지켰는데 아버지 괜찮다 그래요. 왜? 아빠가 기분이 좋거든요. 어느 날은 아빠가 와가지고 막 때려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아빠가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자기 승질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닮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분노예요. 의도성이 없고 명확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이런 양육을 받고 자라난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권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 어린아이의 머릿속에는요,
왜곡된 상태로 굳어진 권위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남아서 누구와의 관계에서 악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도적이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고 일관적이지도 않은 그런 권위일 거라고 의뢰 짐작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권위이십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냐고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냥 여기로 들었다 여기로 내보내는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의 중심에 우러난 순종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하나님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율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그렇게 믿고 그걸 순종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겠냐고요.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권위에 대한 순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복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절대적이니까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율법인 걸 알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다 권세를 섬기고 하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용해요. 내 이름 높이기 위해서, 나 잘 나가기 위해서, 내가 잘 이렇게 내 권위를 만들어 놓고 내 자식 물려주려고.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순복을 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는 섬김에서 나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권위는 희생에서 나옵니다. 권위는요,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큰 example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질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렇게 자기 부인하시고 그렇게 섬기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권위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권위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권위입니다. 그런 권위를 가지신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리더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걸 막 그래서 권위를 흔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섬기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권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러분 거룩해지기 원하십니까? 일부 예배 때 진짜 이런 반응이었어요. 일부 예배 때도 아무도 그냥. 근데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에 거룩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으시고, 여러분의 욕망이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 구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여러분의 그 꿈이 거기에 지금 머물러 계시면요, 여러분 이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대는 이미 마귀한테 그냥 주고 다 말아먹은 다음에, 다 망한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좀 산전수전도 겪고 나이도 있고 이런 분들이 그거 너무 힘드니까, 그거는 말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아직 경험도 많이 없으셨던 여러분들이 이미 거룩에 대해서 포기하고 계신다면, 이미 그런 게 여러분의 안중에도 없다면, 여러분 이 세대는 진짜 그냥 끝난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님들, 거룩한 아버지가 되길 소망하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막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려고. 우리 지난 학기에도 야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묵을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하잖아요. 얼마나 이 앞길이 막막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베개 누고 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꿈에서 보면서 그 꿈에서 깨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리가 그것을 감사해야 하건 감사해야 하지 않건, 내가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에 있던지 정말 부끄러운 순간에 있던지, 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139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가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 새벽 날개가 뭔지 아세요? 해변가에 이렇게 일출 보신 분 계십니까? 일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게을러서. 그런데 그냥 관심도 별로 없고, 해는 뜨는 거니까 어차피.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 날개가 뭐냐면 이렇게 수면 위로 이렇게 해가 톡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 순간이 있대요. 그러면 정말로 빛이 이렇게 날개를 치고 막 새가 확 날아오는 것처럼 빛이 거기서 쫙 퍼진다라는 거예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하는 거는요, 빛의 속도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되게 멋있는 표현이지만요,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막 도망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함께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정하시고 스스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 막 쫓아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치시는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다 만사 제쳐놓고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 물론 바쁘시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다 관리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얼마나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텍스트로 막 오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다 막 이렇게 막 문자해가지고 그 답을 다 해주셔야 되잖아요. 막 그거 하시다가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아빠가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막 핸드폰을 다 하시던 거 내려놓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나 이것만 다 끝내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딱 내려놓고 100% attentive to us, 우리의 필요에 완전히 몰입되셔서 우리를 만나신다라는 것이죠. 막 바쁜 티 내면서, 야, 너 아빠 바쁜 거 알면서 왜 이렇게 자꾸 오라가라 그러냐, 할 말이 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럽니다. 아빠 놀아달라 그러면, 잠깐 아빠 너무 바빠, 아빠 설교 준비 아직 안 끝났어, 아빠 지금 불안해, 오늘 이번 주 설교 망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막 저는 막 그래서 막 나중에 놀아줄게 막 저는 그런 아빠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제가 이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조금만이라도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날은요, 여러분, 아이들의 삶에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서? 아니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아버지가 부재합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양육하는 데 관여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나는 밖에 나가서 돈만 벌면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막 유대교 막 이런 그 얘기 문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아버지가 없는 게 당연해요. 오늘 사회에 가정의 가치관이 곤두박질 쳐져 있습니다. 이미 이 사회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빌 89 막 이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동성애, 우리 가정의 어떤 이 기독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가치관을 깨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런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교회가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교회가 성장하면 그만이다. 교회가 사람만 많아지면 그만이다. 헌금 많이 들어오면 그만이다. 이래서 프로그램 돌리고 어른들을 위한, 장년들만을 위한 그렇게 막 성장하니까 장년들은 부흥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 다음 세대, 여러분 그렇게 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지금 캐나다 이 철치 스트리트에 있는 교회들 꼴 난다니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 가정에 포커스하지 않으면, 가정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캐나다에 이민교회에 미래는 없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과 인권 문제를 놓고 싸우는 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둬야지 어떻게 해요. 동성결혼이나 낙태에 대한 찬반 여부가 믿음의 진실됨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에 반대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거기에 막 찬성을 하는 것 같으면 저거는 가짜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갈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교회라면 우리의 사명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것인가. Back to basic. 그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부흥의 첫 발걸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어떻게 하면 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어머니다운 것인가.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남편을 섬겨주고 조력하는 그 자기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셨다면, 아니요, 자녀를 낳으실 거라면 여러분이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그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몸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서적인 그 갈급함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아빠는 바빠. 항상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애들 사춘기 되고 이러면 여러분 아무리 부모랑 관계가 좋은 애들도 사춘기가 되면 부모랑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너무나 훗날의 일 같아서 안 와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곳이 어디냐면 교사 수련회입니다. 교사 컨퍼런스예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교사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아버지. 매주 금요일 날 저희 가족이요, 이제 아빠 없는 저녁 식사를 합니다. 금요일마다. 이유는 뭐 많이 아시겠죠. 금요예배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가정 제쳐두고 금요예배가 나가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준아가, 저희 첫째 아들이 엄마한테 이랬대요. 엄마, 왜 우리 셋이만 밥 먹어? 아빠 어디 있어? 아빠 교회 갔어. 아빠는 왜 맨날 교회 가?
제가 한 번은 제가 앉혀놓고 제가 설명해 줬어요. 준아야, 하나님이 아빠를 목사님으로 불러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그거 순종해야 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교회 많이 가서 우리 삼촌들이랑 누나들 위해서 말씀 전하는 거야. 알았지? 알겠대요. 근데 엄마랑 있으면 그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거죠. 아내가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날 특히 우리 그저께는 너무 아빠 얘기를 많이 해서 아내가 마음이 많이 상했대요. 많이 힘들었대요. 저한테 문자를 했어요. 저도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준하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립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겸손하신,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저의 한계입니다.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나오냐면 내 겸손하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거룩함인 거예요. 막 퍼펙트한 게 거룩함.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겸손하게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게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만으로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게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겸손하게 자식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려놓음의 과정이에요. 부모가 되고 싶은 분들은 많이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이 내려놓음이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머니 뱃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돼 있어서 사실상은 한 몸입니다. 엄마가 먹으면 애도 먹고, 엄마가 들이면 애도,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가 탄생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줄을 끊어야 돼요. 엄마와 이 아이를 연결해주고 있었던 그 영양 공급할 수 있는 그 호스를, 그 탯줄을 제가 두 아이다 제가 잘랐습니다. 여러분, 그거 달고 다닐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야 얘들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애들 계속 탯줄 들고 막 30살 40살 될 때까지 있으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랐어요. 과감하게 잘랐어요. 그렇게 애가 막 깐난 애기였고, 막 이제는 처음에는 아장아장 엄마가 없으면 어디도 못 가던 애들이 이제는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엄마 아빠가 돈 벌어서 밥 먹여주면 그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들이 막 알바해가지고 엄마 나 돈 벌었어, 속옷 사줄게 막 이러고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성장의 이 머니멘트한 이런 그런 이제 과정들을 겪어 나가면서 부모는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너무 슬픈 거예요. 아이가 한 뼘씩 성장할수록 내가 그 아이에게 행사할 수 있는 내 영향력의 범위도 한 뼘씩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아이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두 번째 탯줄을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자식이기 전에, 내 아들, 내 딸이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건데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놔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뭐 크게 막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너무나 성실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서포트하시고 재정적으로, 그리고 정말 헌신적으로 그 시대의 삶을 사셨던 그분들께서 그 내려놓음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 가정의 회복을 우리도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팀의 찬송 준비해 주시고요.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러분 형제시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닮은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예 평생 못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영적인 누군가를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익스큐즈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총각으로 살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수없이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는 디모데에게 쓸 때 내 아들아 라고 아무런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아버지가 교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들 이기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의는 참을 수 있지만 내 불이익은 참을 수 없어서 항상 내 성질대로, 여러분, 그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에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자친구를, 내 남편을 하나님, 주님을 아는 거룩한 그런 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